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아, 희망의 예수님, 오늘 두 번째는 평화의 메시아, 예수님의 평화를 주신 예수님, 다음 주 세 번째 주일은 사랑의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기쁨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달간 4주에 걸쳐서 선포를 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 그대로 임해서 2024년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메시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화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네, 평화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 자막을 보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런 자들이 오늘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 지나간 사람한테 너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해봐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라 불러보아라.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왜 하냐? 아니 한 번만 해봐. 아무리 그래도 싫어 난 못해. 그게 아무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기뻐하심이 넘쳐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평화의 메시아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벽을 헐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은 진노의 관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보았더니 큰 대감집,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대통령의 아들, 임금의 아들이었네.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다시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당초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있어. 우리 안에는 다 죄의 속성이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다시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다리 밑에 있던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특혜를 받듯이 놀라운 그 자기 자신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복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있음을 첫째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기쁨을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었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위협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70년, 80년이 되도록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 역사 속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평균을 따져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적의 침입이 있었대요.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길면은 몇십 년이었겠지만 평균을 따져보니까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외적의 침입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저쪽 소련 쪽에서 계속해서 그 당시 나라가 이제 이름이 지금은 중국이 아니고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있었지만 그렇게 이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5년 통계를 따져보니까 5년 꼴로 어려움을 당했으니 나라가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80년이 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나고 국민들이 근면성이 좋고 이런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도 왕이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좋은 왕이 있다고 외세에서 침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게 또 평안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쟁을 다 겪었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수백 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제가 나이가 지금 65세면은 전쟁을 벌써 최소한 10번 정도는 겪었다는 것이죠. 크든지 작든지.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평화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첫 번째 평화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습니다. 여기서 승리라는 것은 영적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누구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그리고 자식을 의지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에 의하여서 우리가
통치자에 의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 자로서의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어려운 이 모든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세력, 악한 사탄 마귀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전쟁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북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꿈, 소망 이런 것들은 다 일단은 멈춤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아예 그 꿈을 시작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평화로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2024년도에 세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 바라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니 이제 분명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응답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차원으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굉장히 평안함이 와요.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사그러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평안해지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응답이구나.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은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걱정이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있는 거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응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든지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고골리라는 사람이 외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외투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은 조금 그게 책도 여러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직장인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좋은 외투를 하나 샀어요. 좋은 외투를. 자기는 정말 러시아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월급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맨날 추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운 외투 하나만 있었으면, 아니면 호피 외투만 하나 있었으면, 아니면 밍크 외투 하나만 있었으면 하면서 그 외투를 좋은 걸 하나 입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한 10여 년 흘렀을까요? 어느 기간이 흘러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정말 자기가 바라는 외투를 샀어요. 외투를 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오늘 외투 산 기념으로 술 한잔 사지. 한번 이야기 그 비싼 외투를 샀는데 그냥 말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회사 끝나고 회식을 합니다. 그럼 회식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가는데 어떤 녀석이 지나가던 강도가 그 외투를 뺏어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딱 하루 있고 그 비싼 외투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10년 이상 평생을 모아서 그 외투를 샀어요. 근데 그 외투를 빼앗겨버렸어요. 이게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속에서 찾아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기에 있는 존재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외투와 같은 것이라면 외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가 또 생각나요. 말 타면 어떻게 해서 종부리 있다는 말이 있어요. 차를 하나 사면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자전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언덕도 있고.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오토바이를 샀어요. 오토바이를 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 또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가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티코를 하나 샀어요. 티코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남들은 다 큰 차 타고 다니는데 이거 티코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차를 샀습니다. 좀 더 좋은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이게 차가 옵션을 좀 더 넣을 것 이러고 있는데 그런 어느 날 가다가 옆에서 뒤에도 있지만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저 휠체어를 탄 사람은 자기가 운전도 하지 못하고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 차를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채워주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는 자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상급자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을 몇 개를 나왔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일에 불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상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남편에게 밥을 차려준다든지, 혹은 남편이 가정에, 직장에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먼저 만족함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 어머니 그 한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소망을 갖게 되고 사무엘이라는 출중한 선지자를 잉태하여 탄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갖게 되는 일로 규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불안하면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화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자, 이 평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는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심해 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거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당당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로서 정말 곱상하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과 같이 무락무락하거나 형들과 같이 능력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엄청났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속에서 정말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완전한 평안함 속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평화와 믿음은 반드시 이코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는,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가질 때는 믿음도 잘 나가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화로 말미암아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열왕기상 3장 10절,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든 아니면은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그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되는 또 그리고 내가 물질이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구할 것은 뭐하냐?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구하는 차원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차원으로 저절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니까 먹고 마시고의 관계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먹고 마시고 있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자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군대 가게 되면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입는 거 걱정 안 해요. 그건 국방부에서 자동으로 다 대주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구합니까? 왜 무엇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전도에 더 힘을 가질 테니 하나님 영적인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구하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화로 말미암아 능력이 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7, 38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지 않고 분명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완전하게 계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좌우의 주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겁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내 안에서부터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악한 영과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말하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있었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0%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좀 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지만 체험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가 행하는 말, 행동, 생각, 계획, 우리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무슨 일로, 내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계획과 말과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할 말을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처분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시면 할 수 없고 저를 살리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말로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이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또 부흥 강사님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 그런 분들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우,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웃고 말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면 거기에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미하심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인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감히.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제 자신을 성찰해 볼 때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육신은 손해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얼마만큼 살찌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수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강건하면 믿음이 자라고 내가 강건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 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평화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적 능력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피곤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새벽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 20대 청년, 3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새벽 예배를 나오는 데 있어서 그 이불 하나를 걷어차지 못하고 못 나옵니다. 그러나 80 먹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불이 가볍게 걷어차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게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두꺼운 이불을 제끼기가 젊은 사람이 쉽지 노인 양반들은 그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제끼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일어날 때 옛날에는 벌떡 머리를 앞으로 하고 허리를 숙이면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어떻게 일어나냐? 궁뎅이 먼저 일어납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머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궁뎅이가 먼저 일어나요. 그만큼 힘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역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건 육신의 힘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노인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교회 일에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영적인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가졌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그 평화의 관계가 가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 그럼 홍해가 앞에 있으면은 사람의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갈라버리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서 일하는 역사 속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대포를 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만 돌아. 그러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았습니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정말 별의별 의사를 다 데려다가 문둥병을 고치려 했으나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요단강이 너무 더러운데요. 더러워도 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에 대해서 계산하를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밖에 없느냐? 그거면 충분히 5,000명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들만이 써나가는 역사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쉴 만한 데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얼 먹고 40년을 살아요? 목말라서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그늘도 없는데 어떻게 40년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들을 능히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처세론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겠다. 나를 깊이 알아.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소통을 시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뚜렷하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작은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도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수백 배가 넘는 중동 아랍권을 확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기적과 표적의 삶을 사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너를 보고 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잘 믿어봐라. 이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육신의 치료,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내야 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런 모든 방법,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같이 정말 답답한 문제, 홍해와 같은 건널 수 없는 모든 문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쉽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문제 앞에 서 있느냐?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뭐냐면 죽을 것과 같은 고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양의 집합소, 그냥 좀 착한 사람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나 그걸 체험할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 걱정을 어떡하냐? 아니야, 나는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 야, 지금 네가 웃을 시간이 아닌데? 아니야, 나는 웃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나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경찰서 가봐야 돼. 아니면 법무사 가봐야 돼. 은행에 대출 얻어야 돼. 그 문제 그렇게 갖고는 안 돼. 그렇지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증거가 나타날 것이야 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우리 믿는 자들임을 보여주라, 그 말이겠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이런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와서 착하게 살고 그저 곱게 살고 그저 남들에게 그냥 먹을 것 있으면 나눠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을 보죠. 평화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개 비행 청소년을 보게 되면은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불화한다든지 피치 못하게 맞벌이를 해가지고 맞벌이를 해도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맞벌이를 해도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전화 한 통해서 짜장면 시켜 먹어라, 엄마 아빠 듣는다 이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하게 하는 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나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불쌍하다.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강도짓을 했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도둑질을 했을까? 우리 믿는 자들이 도와주지 못한 게 이게 믿는 자들의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옆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까지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식이 팽배합니다. 경우 밝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우 밝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적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사랑이 적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사랑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면 지식을 무너뜨려요. 경험을 무너뜨려요. 내가 가진 어떤 그 고착된 정말 나는 원리 원칙자야, 나는 경우가 바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밉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체감하느냐, 이걸 얼마만큼 느끼느냐는 각자 다 다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안함이 있음을, 평안과 평화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을 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문제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배반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굴뚝 옥상 꼭대기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인지를 붙잡고 나 헬기 하나 하고 100억 안 갖고 오면 이 사람 죽일 거야? 칼부림을 합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경찰이 쭉 둘러있고 빨리 자수하고 내려라, 자수하고 내려라, 시끄러워, 빨리 돈 100억 하고 헬기 안 가져오면 나 이 사람 죽일 거야, 그리고 같이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럴 때 아무도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가죠? 엄마가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갑니다. 이놈아 내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죠. 엄마 오지 마요, 엄마 오지 마요. 그리고 엄마는 그 높은 굴뚝까지 올라갑니다. 굴뚝까지 올라가서 그 아들 오지 마 그러지만 엄마가 오는 것을 차마 하지 못하고 엄마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놈아 이러면 안 돼, 그러고 그 칼을 뺏어 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수를 시키는 게 엄마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쁘니까 다 욕하지만 욕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평화, 이번 주에 희망, 이번 주에 평화, 그리고 사랑,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거니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차원적인 영적인 수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한 절을 보고 마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맨 아래 마태복음 5장 9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화평과 평화를 얻었으면 그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서 다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